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5주년임과 동시에 광복 80주년입니다. 한국교회는 남북 분단 이후에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기에는 실향민 교회들, 이북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을 세우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또 구국기도회를 만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들을 설립하여서 이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또 성경을 북한 지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도 다양한 사역들을 모색했습니다. 그 위에 북한의 어려운 현실을 돕고자 대북 지원 사역들도 한국교회가 하게 되었죠. 또 외국교회와 연합하여서 NGO 단체를 설립하여서 북한의 병원도 짓고 고아원을 지원하기도 하고 분유를 보내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사역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2000년대부터는 남한으로 오게 된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역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대략 한 30만 명 정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을 구출하는 사역, 또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많이 경색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많은 한국교회와 여러 단체들이 남과 북의 평화적이고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 서울 특파원으로 3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던 영국 기자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마이클 브린 기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30년간을 한국에서 살면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책을 한 권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한국 사람도 모르는 한국 국민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한국 사람을 보았을 때에 한국인도 잘 모르는 한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우수한 점들이 있더라. 그것을 책으로 엮어낸 것이죠.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평균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105가 넘어서 감사하더라고요.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전쟁을 해도 그렇게 전쟁할 리가 없겠지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세계 정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미국이 공격했다는 속보를 오늘 아침에 보게 되었는데 미국과 전쟁을 해도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국 중 하나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때는 2위가 일본이었나 봐요. 지금은 중국이 2위로 부상을 했죠. 근데 중국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색하지만 우리가 좀 낮춰서 부르잖아요. 떼놈, 외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나라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거예요. 세계 강대국을 향해서 그렇게 비하하면서 낮춰서 부르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 최고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게 하는 유일한 민족, 그만큼 유대인들보다 더 부지런한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이지요.
세계 각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7년간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정말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물론 언어가 좀 안 돼서이기도 하겠지만 대학들마다 도서관에 밤새도록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다. 마이클 브린이 그렇게 우리 한국 국민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 마이클 브린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중국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슈퍼마켓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요. 한국 사람들은 뭐 중국 마트에 가서 뭐 물건을 사도 대략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또 물론 선교사님들이 가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들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이클 브린 기자는 우리 민족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면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수성이 있고 장점이 있지만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가장 큰 약점이다. 가장 큰 약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능력과 잠재력이 있지만 이러한 분단의 현실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고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실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섬나라와 같이 고립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나라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예. 다 삼면이 바다이지만 북쪽으로 또 막혀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려면 배를 타든지 대부분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육로로는 뚫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통일이 되면 도로나 철도를 통해서 북한 지역을 통과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동남아시아나 유럽으로 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크겠죠. 물류 비용도 확실히 줄어들게 되면서 훨씬 더 경제적인 그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물류 비용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광 수입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적으로 K컬처가 유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K드라마, K무비, K팝송, K푸드, K 들어가는 그러한 단어들이 참 많이 열광을 하고 있죠. 세계가. 전 세계인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육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 지역에는 무수한 지하 자원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히토류와 같은 자원은 중국 다음으로 북한의 세계 매장량 2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히토류는 스마트폰이나 또 전자제품 또 무기 제조에도 많이 쓰여지는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 히토류를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개발해낼 능력은 북한에 없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술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연합을 하여서 정말 무한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효과만을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저 북한 땅이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복음의 불모지인 저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에 대한 단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통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유일한 분단국가, 지금도 전쟁을 멈추지 않고 무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전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전 중단 선언을 우리는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휴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그토록 여전히 무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 북쪽에서는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통일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해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주시는 사역이 아니시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화목제물 되신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화목제물이 어떤 제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게 하기 위한 제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또 이 화목제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장에게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온 백성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과 북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북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저 북한 땅은 우리 민족의 땅끝이며 최대의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입니다. 선교학자들은요, 미전도 종족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서로 나라가 다르면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민족으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이 남한 땅에만 살고 있지 않죠. 북한 땅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들도 우리 민족이죠. 또 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도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 하면 고려인이나 조선족이나 북한 주민이나 또 우리 남한 분들이나 다 한민족으로 보지만 인류학적인 관점이나 선교학적인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종족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선교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최대의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중동보다도 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에 서라는 것이죠. 북한은 우리의 땅끝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할 곳이 바로 북한인 것이죠. 땅끝의 의미는 가장 멀리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땅끝의 의미는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이 땅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북한이 바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 성도들이 자유롭게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땅을 밟기도 어렵습니다. 공산권이라든지 또 이슬람권이라든지 그것은 그래도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을 하고 우리가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라도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땅은 아예 가는 것조차도 막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저 북한 땅이 우리의 땅끝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제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북한 땅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민족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한반도의 분단은 복음의 분단을 가져왔습니다. 과거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장로교의 뿌리가 평양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 출신들이 이 한반도에 이렇게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함으로 한국의 장로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단되기 이전에 한반도에는 70% 이상의 성도들이 북한 북쪽 이북 지역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남한 지역에는요 교회가 200여 개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북한 지역에는 교회가 몇 개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3천여 개예요. 3천여 개.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만큼 이북 분들이 복음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평양 대붕, 원산 대붕, 신의주 대붕 이런 역사들이 북한 땅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서울 대붕, 부산 대붕, 인천 대붕, 목포 대붕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만큼 남한 땅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어요. 교회도 많지 않았어요. 북한 지역에 교회가 많았고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풍성해졌던 그 땅이 지금은 땅끝이 되어버렸고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으니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가서 그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땅에는 김일성 정권이 집권하자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월남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오는 길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실향민들이 남한에 세워지게 된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남한 지역의 부흥의 역사들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김일성에 맞서다가 고난당하거나 순교당하는 것을 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감리교회 서경조 목사님, 장로교회 이기풍 목사님. 이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 출신으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도에 가서 당시 아주 문화도 독특하고 해외처럼 느껴졌던 제주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다시 평양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초교파 부흥운동가인 이현필 전도사님도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평신도 사역자로서 평북 정주의 조만식 장로님도 순교를 했고요. 평양의 이응찬 장로님, 신의주의 한은실 권사님, 청진의 김진수 집사님 등이 북한 정권에 맞서서 신앙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익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김일성 정권에 편승해서 공산주의 체제를 이렇게 공산주의 체제의 선동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강량욱이죠. 강량욱. 저는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강량욱은 평양신학교 출신의 장로교 목사였어요. 그런데 물론 김일성과 친척 관계에 있죠. 김일성의 외삼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량욱의 동생이 강반석,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베드로의 이름이 개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김일성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량욱이 김일성의 주일학교 교사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런 강량욱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김일성 정권을 옹호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북한 기독교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죠. 이렇게 공산주의 정권, 김일성 정권을 옹호하고 그에 편승했던 세력이 북한의 기독교를 대표했다는 것 자체가 참 암울한 역사라고도 할 수 있죠. 동독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치 히틀러에 저항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본회퍼 같은 그런 아주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또 정말 신실한 그러한 목사님들, 신앙의 성도들이 나치 정권에 대항하고 또 동독이 이렇게 서독과 동독이 갈라져서 동독 지역에 공산 정권이 수립되었어도 그 동독 교회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공산 정권에 편승하거나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김일성이 그만큼 악랄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참 이 부분이 제일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에 세우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북한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아쉽고 안타깝고 또 마음이 한편으로는 짠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남한은 부흥기를 맞이했을 때 북한 지역의 교회들은 다 초토화되고 많이 고난을 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다들 끌려가고 그러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성도들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연합되어서 저 북한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저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통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방 나라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열방의 중보자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순교자적 영성이 있죠. 그리고 남한에는 잘 훈련되고 조직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연합할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남북을 잇는 KTX가 개통이 된다면 1년에 530만 명이 비행기 대신 철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싸죠. 요즘 중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렇게 동남아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려면 비행기 표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KTX를 이용하면 베이징까지는 15만 원이면 갈 수 있대요. 하얼빈까지는 16만 원이고 대련까지는 12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철도가 연결되면 한국 교회는 선교의 대전환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통일시대는 선교적 측면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제사장 교회로,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민족으로 쓰시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통일을 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통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어떤 사역을 해오고 있었고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현장 선교사님들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을 중심으로 5가지의 문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5가지의 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2번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문의 머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라는 거예요. 문을 열라. 우리 지금 문은 이렇게 양쪽으로 열지만 옛날 성문의 문은 위로 이렇게 열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들라 하는 것은 문을 열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문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하늘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마음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역의 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 사역의 문을 활짝 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한 문을 열어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가지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안문 선교의 문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안문 선교. 안문 선교는 공식적인 선교 방법을 말합니다. 북한 당국의 승인하에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식량, 교육의 영역에서 인도주의적인 대북지원 사역과 또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화의 창구로 가지고 있는 북한에 있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루트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사실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 열매는 많지 않았어요. 분명한 한계가 있었죠. 분배의 불투명성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지원한 것들이 핵개발로 가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었던 방법이 바로 이 앞문 선교의 방법이었습니다. 2번째 문은 뒷문 선교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문 선교는 공식적인 선교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뒷문 선교는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먼저는 중국과 제3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을 돕는 사역이 비공식적으로 은밀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역입니다. 물론 지금은 워낙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초기에는 정말 은밀히 진행을 했었던 사역이죠. 그 탈북자들을 구출해서 남한으로 몰래 들어오게 하는 이 일, 지금도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통일소망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이 단체에서는 그동안 1,500명이 넘는 북한 탈북자들, 중국에서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남한으로 보내는 일을 지금까지도 감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를 지나서
남한에 들어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대기 중인 그러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있습니다. 또 지하교회와 연계해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돕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죠. 이러한 사역들 은밀하게 진행한다 해서 뒷문 선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문은 연문 선교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문 선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 사역이 대표적이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이나 또 여러 곳에 가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북한의 상황이 지금 기독교 탄압 제1위 국가라는 사실, 북한 주민들이 자유가 없고 억압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 물론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세계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하는, 저도 종종 중국의 영사관, 대사관 앞에서 제가 북한 선교 사역의 그러한 대표를 맡고 있을 때 대표자이기에 또 제 마음도 그러하였기에 가서 서신도 전달하고 오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한 일들도 제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지금은 닫혀 있지만 개성공단이나 이렇게 이제 합자 회사들을 설립해서, 물론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어쨌든 북한과의 접촉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많은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윈문 선교의 문이라고 합니다. 이 윈문 선교는 대북 방송 사역,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 또 TWR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 물론 그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혹시나 들을 수 있을까 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실제로 이 극동방송이나 아세아 방송이나 TWR 그런 방송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곳에 라디오 단말기를 보냅니다. 이 라디오 단말기를 보내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그 라디오 단말기를 보내면 그 단말기를 키기만 하면 그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송에서는 복음 방송, 주로 설교와 또 성경 공부, 또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찬양들 이런 것들을 틀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단말기,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역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역이죠. 그것을 윈문 선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은 영문 선교, 영적인 문이다. 영문 선교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영문 선교는 하늘의 문을 열리게 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북한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역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사역 같은 경우는 국내 30개 곳에서 또 해외에는 23개 곳에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통일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우리 남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한 사역이죠. 영적 제공권을 장악하는 사역, 사단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기도 아닙니까? 우리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구국기도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구국재단, 그리고 기도원들마다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남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명맥을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와 같은 그런 기도 사역들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죠. 다음으로 훈련 사역도 이 영문 사역에 포함이 됩니다. 북한 선교학교, 북한 전략학교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훈련을 받고 북한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도 등장을 하고 있죠.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영성 장로님, 한밭제일교회 김영성 장로님과 같은 경우도 북한 선교학교 열심히 훈련받고 도전받으셔서 지금 해외에 나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북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러한 문들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앞문 선교, 뒷문 선교, 윗문 선교, 옆문 선교, 영문 선교, 이러한 선교의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도 한국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크게 쓰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릴지라도 우리 민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했죠. 그리고 그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크게 쓰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자기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과정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죠. 70년 만에 그 포로기가 끝나게 될 것이다. 위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 선지자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문서를 보고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내 민족이 살아나면 나는 저주받아도 괜찮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로마에 의해서 어떠한 침공을 받게 되고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지를 아셨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육신으로 오셨던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여인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물론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린 저 북한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저 땅도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북한 땅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민족 버려진 민족이 아닙니다. 버려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찾아오는 것, 복음으로 찾아오는 것,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너는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더 열심히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북한을 품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북한 선교주의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사실 우리 노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 6.25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75주년, 광복 80주년 연합해서 행사들은 많이 하던데 개교회가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북한 선교에 어떤 특별한 비전이 있어서 이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몰아가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몰아가심.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제가 오기 전에 물론 개별적으로 북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단체들을 후원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몰아가심이에요. 제가 처음에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미국 유학 시절에 찰스 베넨겐 교수님에게서 제가 첫 번째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플러신 학교에. 그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에서도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될 정도로 아주 선교학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교수 연구실을 들어가 보니까 북한 지도만 그려져 있는 그 지도가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도 저 북한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데 이분이 누구이길래 저 북한 땅을 지도를 붙여놓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선교 목사로 수영로교에서 사역하면서 북한 선교 담당으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사역을 하게 되었죠. 제가 선교 목사로 사역하기 전에는 교구 목사로 처음에 이제 부목사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탈북민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영도, 다대, 이런 또 양산, 김해 이쪽에 탈북민들이 참 많이 집단적으로 살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탈북민들이 많이 남한으로 오던 시절이기 때문에 매주 탈북민들 신방을 다녔습니다. 저희 교구에 오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듣게 되고 이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남한 땅까지 오게 되었는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북한 선교 이것은 나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로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는 저 북한 땅 우리도 함께 품고 저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위해서는 통일의 과정이 필요하기에 통일을 하나님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북한 선교주일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꼭 부르는 찬양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서 남과 북의 평화적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